과연 우리는 무슨 말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좀 고민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돌들이 소리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의미는 우리가 만약에 침묵하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소리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내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침묵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치를 봐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지속적으로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오고 있었어요. 그 가치 판단을 다르게 하고 있는 두 부류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도 그 가치 판단의 근거에서 다른 반응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치 판단이 다르는 그 반응들은 어떤 의미에서 다 똑같이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불완전한 부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하였기 때문에 누가는 그 가치 판단의 결과물을 완전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고백들을 누가는 올바른 가치 판단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가치 판단을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둘 다 저는 잘못된,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되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와 상황과 이것들 볼 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는 그 시간대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대 앞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대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할 것인가, 어떠한 선언을 할 것인가, 어떠한 삶의 의미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지금 삶의 기준이 올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삶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들, 말하고 있는 것들이 올바로 가고 있는가라는 기준들을.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잘못조차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야기들, 우리의 선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담대하게, 그래서 더 온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제 9장서부터 시작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행의 마지막 부분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그 절정을 들어가는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오늘 본문이에요.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다음 주가 저희가 종려주일이거든요. 지금 종려주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베데니에 가까이 가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저희가 봤었던 예수님이 비유 들었던 10문화, 한 문화씩 받았는데 그 한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쓸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던졌던 그 문화 비유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화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세팅이 어떤 거죠? 한 귀인이 있었는데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신다는 의미는 떠나시기 전에 확실히 하실 일들이 있고 그분이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것들, 그런 관점 속에서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누가는요, 이 당시에 있지 않았어요.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라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과 인터뷰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지금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생, 그 가스펠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들이 우리에게 어떠면 되게 중요한 셋업, 되게 중요한 어떤 원칙들을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 그 문화를 받은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한 문화라는 걸 주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한 문화를 주셨어요. 그럼 그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 이 문화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지금 이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가를 온전히 깨달아야 우리가 장사해서 많은 유익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왜 달려 죽으셔야 되는가를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역사적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자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겠구나. 그들이 끊임없이 가치 투쟁을 했던 목적이 뭐였냐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겠다, 내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겠다, 이걸로 싸웠었던 것.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가치 의미를 예수에게 두었어요. 예수를 왕으로 여겼어요. 예수를 주라 여겼었단 말이에요. 그 가치 투쟁의 끝은 지금 이 순간까지는 실패의 모습이죠. 근데 누가가 지금 이 기록을 하는 것들은 그냥 이 현 시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누가에게 이 사건들, 이 모먼트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이야기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걸 들은 누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치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이 순간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었던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었던가.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면 한 문화를 가지고 결국은 제가 수건에 잘 쌓아놓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한 문화까지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존재.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한 민족이라고 당당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로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을 잘라 불에 던지우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과연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둔다라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한 문화를 과연 우리는 올바로 쓰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올바로 판단하고 있는가, 우리는 올바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둘을 불러서 명령하셔요. 너 저 마을에 가서 나귀를 보게 될 건데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가 되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건 뭐냐면 이상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가 좀 답답해서 물어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주인이 이걸 왜 푸느냐, 왜 가져갔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그 나귀의 주인이라면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너의 주와 나의 주가 같냐?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나귀 새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라는 건 되게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재산으로 얘기해서도 간단한 비둘기 하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나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노동력, 내가 해야 될 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할 나에게 소중한 자산인데 그것을 주인이 나도 모르는 주인이 와서 가져간다면 여러분 내어주겠어요? 내어줄 수 없는 일들이죠. 근데 성경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런 일들을 명령하셨다는 것들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증명하는 그 방법이 좀 이상해요. 저는 증명하려면 오히려 주인에게 어떠한 주라는 의미가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여서 그 사람이 이해했더더라. 나를 보내신 그 주가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더라. 나를 일으키신 분들이 병자를 고치던 그 주더라. 나를 일으키신 그 주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주다. 그러니까 그 왕 되실 주가 너의 인생을 한 번에 다 바꿔버릴 거라는 그런 식으로 설명할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예수 믿어. 그러면 복 받을 거야. 예수 믿어. 그러면 너의 가정이 잘 될 거야. 예수 믿어. 그러면 건강이 좋아질 거야. 예수 믿어. 너희 자녀가 축복받아서 성공할 거야.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예지의 능력이 있죠. 잘 될 거라. 재밌는 건 뭐냐? 무당의 예지와 우리의 예지가 과연 얼마만큼 틀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전달하고 싶어서 전도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근데 그 잘 될 것이 우리의 열망과 소망을 당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것들, 너의 가족들 뭐든지 이 세상적으로 잘 될 거라고 증명을 해요. 그것이 맞으면 겉바 맞았지. 지금 예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쉬워요. 편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적어도 누가복음 이 세팅 안에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갈 이 세팅 안에서는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 맞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군중들이, 이 무리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어떠한 행동을 하죠? 다른 복음서와 달리 지금 이 날이, 이 시점이 종로주의라고 얘기했을 때 뭐가 틀렸죠?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종려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하니까 히브리서의 문화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나 이런 것들, 그 종려나무의 의미 같은 것들을 일단 배제하고 이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런 종려나무라는 의미를 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죠? 겉옷을 벗어서 땅에 놓았다, 아니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다 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건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 결국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에후 왕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옷을 펴서 길가에 깔아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뭘 연상하게 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요? 왕의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왕대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겉옷을 땅에 깔아 놓으면서 에후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 당시를 연상시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나 이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이 뭐 되기 위함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됨을 기대하면서 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왜 부딪힐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부딪히는 이유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노마로부터의 문제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 당시에도 수많은 반란들이 일어났었어요. 종교적인 메시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는 일들의 선동가들이 일어나고 여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놀라운 기적들을 베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느끼는 정치적인 부담감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이 당시에 단순히 정치적인 리더십만이 아니라 로마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대사장직도 로마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으면 힘드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부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 겉옷을 깐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왕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순간 누구와 반대에 서게 되는 거죠? 로마와 반대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적인 권한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께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선생이면, 선생이요, 당신이 선생이면, 당신이 랍비면, 당신이 우리와 같은 존재면 지금 이 일을 막으셔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요 시간적인 것들을 그냥 우리 시대로 끌고 온다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로 우리가 셋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무리와 지금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무리와 다른 점이 있죠. 뭐 시간적인 다름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때 타고 오는 것이 달라요. 타고 오시는 것, 타고 가시는 것들이 틀리죠. 처음에는 지금 뭘 타고 오시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하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뭘 타고 오신다고요?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요. 말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오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왕으로 오시는데, 어떤 왕으로 오시냐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타고 오신다는 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믿지도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시대와 똑같은 시대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면 그때 큰 심판이 있습니다를 얘기했을 때 세상이 듣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고 무엇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포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그 일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돌들이 일어나서 돌들이 소리 질러서 할 일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노마라고 하는 그러한 권력, 세상의 왕들이 있었다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걸까요?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어떠면 이 세상에서 전쟁을 함부로 막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엄청난 파워들, 그 파워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잠잠하라고 요구받았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한 문화를 갖고 있다면 과연 복음으로 선포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성도로 마지막 종말 때에 살아갈 때 그 의미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세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나귀를 탄다라는 건 뭘까요?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열반을 향하여 평화를 선포하는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서부터 10절이에요.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요? 구원이 선포될 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스가랴의 예언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는 평화를 위하여 오시는 이다. 평화를 위하여 오시는 이가 결국은 걸어가는 길은 어떠한 길이라고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에브라임의 번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인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전쟁을 끊고 화평을 이 땅에 이루는 일들로, 즉 하나님과 대적했던 우리를 회복하는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스가랴에서 예언했던 그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죠? 사람들의 마음은 화평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바리새인이나 지금 제자나 저는 어떤 의미에서 여기까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 그 가치를 두고 있는 걸 어디까지 듣는다고요?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3번이나 걸쳐서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얘기하셨어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아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비유를 드시기도 하고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갔었을 때 제자들이 했던 행동은 겉옷을 나귀 등에 놓고 길에 겉옷을 까는 일, 그들의 욕망들이 드러나는 일들이었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욕망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배치되었죠.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것과 별반 다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의 고백이에요. 한번 고백을 봤으면 좋겠어요.
37절에서부터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이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분위기가 업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위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서 정말 군중들이 흥분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시편을 인용하는 건데 여기에 갑자기 왕이여라는 단어가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이 이야기가 뭘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고백했었을 때 뭐라고 얘기죠?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표현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왕 되심은 땅의 평화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스가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땅의 평화가 천사들이 고백되었던, 천사들이 선포되었던 그 땅의 평화가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이 예루살렘에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무리들의 고백은 뭐죠? 땅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죠? 하늘의 평화요라는 고백들을 해요.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땅의 평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들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은 하늘의 평화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같이 충돌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같이 충돌로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들이 몰랐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은요, 성도들의 고백이, 이스라엘의 고백이 자신들의 생각과 사고와 다르게 나올 때가 참 많아요. 자신들의 상황과 모르게 어떠한 성령의 감동이나 아니면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 내용들을 해석하는 상황들이 드러나요. 저는 바로 이곳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고백을 했었을 때, 아,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하늘의 평화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는 자기 중심적인 고백을 했었을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끊임없이 권력투쟁, 자기들의 욕심들이 드러나는 투쟁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게끔 하냐면 이벤츄얼리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땅의 평화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땅의 평화와 하늘의 평화가 이룬 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평화를 소유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 완성의 한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찬양을 하실 거예요? 어떠한 고백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두실 거예요? 저는 여기에 어떤 의미에서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잘못된 가치의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공동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 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희가 오늘 예배 때도 그랬고 예배 전에 저희가 찬양을 드릴 때도 그랬어요.
저는 그게 우리의 공동체성의 아주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제의의식, 하나님이 주신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성도들의 고백의 안에, 그것이 우리의 사도신경일 수도 있고 니케아 신조일 수도 있고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할 때일 수도 있고 나와 다른 내 뜻과 전혀 다를 수 있는 일들을 고백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매 순간 잘못된 쪽으로 화살을 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화살을 쏠 때 그것을 신학적으로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겟을 쏴야 되는데 그것이 1도라도 벗어나면 그것은 죄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죄된 본성으로 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지금 그들은 땅의 평화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종말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데 더 확실하게. 왜요?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들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결국 뭘까요? 전 무리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은 37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뭐요? 본 바. 뭘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내 생각대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뭘 본 거죠? 능한 일로 인하여. 여기서 능한 일은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기이한 일, 예수님이 하신 능한 일을 보고 계십니까? 여기서 음질하시면 안 돼요. 기적을 안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 근데 사실은 그 기적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읽고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들을 경험해요. 내 죄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거죠? 이 무리들이 했었던 거 본바 능한 일로 인하여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뭐로요? 기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근데 이 기쁨은 세상이 얘기하는 공식,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가치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행복 지수의 원리와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그거를 파괴해요. 그거와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로 틀려져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발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평화의 주가 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평화를 개런티하고 계시니까.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돌들도 침묵하고 있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저는
말하기 전에 듣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좀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돌들이 이야기하는 돌들의 언어를 좀 들어보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조물의 외침을 좀 들어보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피조물의 탄식을 한번 좀 들어보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불성실 때문에, 우리의 연약됨 때문에 지금 돌들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듣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이기심들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세상이 황폐해질 때 돌들뿐만이 아니라 나무가, 공기들이, 물들이 외치고 있는, 너의 왕들이, 너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너희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냐고 외치는 일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더 목매어 이렇게 외치고 있는 수도 있어요. 예수가 속히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들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가 외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죠. 우리의 문제점은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가 아직 우리의 인생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요구되어지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죄 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저 사회, 저 나라 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저 불의의 인간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화가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손가락을 저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돌아봐야겠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알고 있나? 내가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있나? 성령이 요구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에게 준 이 한 문화를 잘 사용하고 있나? 이 한 문화를 통해서 내가 친구를 만들고 있나? 내가 이 한 문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나? 내가 이 한 문화를 통해서 화해의 용서를 하고 있나? 이 한 문화를 통해서 기쁨을 나누고 있나?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다른 일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요구하심에 따르는 일들,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일들. 예,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자꾸 다른 쪽으로 쌓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거기에 희망을 두시고
그 길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